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로 상하고 또 병을 약함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과 치유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이름 의지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영광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과 그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놋뱀을 만들고 그 놋뱀을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지만은 그것을 불신하는 자들은 죽도록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는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능력이 있으면은 그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도움을 얼마든지 주지 않습니까? 죄악 중에 있을 때, 병들어 고통스러워할 때에 생명의 근원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지만은 그냥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멈추게 하시고 또 그의 기도에 다시 비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되겠는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그냥 병들었을 때에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알아서 고쳐주시고 시험과 고난이 오게 되면은 알아서 위로하시고 건져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인데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면은 그냥 해주시면 좋은데 뭐 그렇게 굳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생각과 의문을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일인 것이,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는 데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데에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흉년이 가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기도해야 비를 내려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비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기도할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지나면 저절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도 기도가 어렵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이고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엘리야와 우리를 어떻게 견주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 나온다고 우리가 얼핏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혹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 기도의 사람이라 해서 기도 많이 하신다 해서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도에 무슨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기도, 물론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엘리야의 기도만, 그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가? 아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기도가 위대하게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 그 키는 뭔가? 기도하니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니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그 대결한 다음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을 바로 보게 되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 여왕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 신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는가 그때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자신은 경배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는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응답되거나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 뭐냐,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예 여기 목사님 의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아니, 이 의인은 사람이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그런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에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위에 십자가 주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뭘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면은 이러한 특권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런 자격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 되었다는 것은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지만은 아직 상태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인의 상태로 기도하게 되겠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다른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범죄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것이에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에요. 네.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뿐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죄인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죄로 인한 삶의 고통과 사망의 벌이 주어졌고, 이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고난당한 자, 병든 자들을 구원 치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 앞에서 병들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특히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 하는 것이,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 혹은 교회의 어른들 혹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동반자들, 그분들을 청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정도의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기도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고민하다가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데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함께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듯이 가능하면은 삶의 현장에 그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있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오픈하면서 함께 나누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은 성심으로 기도하고 또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도 알려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부탁하고 또 부탁한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사귐인 것이. 기도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또 부탁받은 사람은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이 많은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면서 때로 낙심하고 원망 또 불평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고통을 주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떡하라?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힘들고 괴로워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고난을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생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도 있습니다. 13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할 때에 찬송한다 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즐거워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일, 즐거워할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았을 때에도 즐거워할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 오늘 15절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기도는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랬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어린아이가 기도해봐야 아니. 어린아이 기도도, 철없는 어린아이 기도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 자신의 기도 행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 내가 이만큼 기도를 오래 했다,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혼자 그냥 속으로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누가 들으신다?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아합 왕이 바알 숭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850명과 맞서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자체의 능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 대단하다. 기도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더 간결하게 말하면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뭘 많이는 알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은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 기도가 없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크고 작은 몸과 마음의 병에 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질병이나 사망이 없는 완전한 구원과 치유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지만은 주님의 구원과 용서와 치유, 회복이 임하는 그 순간만큼은 완전한 구원의 은혜와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어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완벽하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기도할 때에 이미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삶의 놀라운 변화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긴 채에 세상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능력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지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입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불의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혹은 내 안에 있는 병이 얼마나 중병인지 그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할 뿐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탁월한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만 매여 있다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기도했는데도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입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악한 마귀와 세상의 도전과 시험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길 다른 것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결과 승리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은 금과 음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는 것은 예전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가 우리가 듣고 한 번쯤은 경험한 그런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여러 가지 다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무기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검을 힘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을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영역이 강건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거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포기하거나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순탄할 때에도, 역경 중에도, 정결할 때에도, 추할 때에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로막을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능력으로 구원과 치유가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시험과 환난 가운데,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서 부유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소원의 성취나 현실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복인데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우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을 내가 열심히 구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이만큼 작정하고 금식하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생각과 경험에 매이지 않고 세상 염려와 헛된 생각과 탐심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유혹과 공격도 이겨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도 열심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많이 실패합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그런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영광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주어진 어떤 은사도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은사가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교만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습관이 나에게 정착이 될 때에 그 믿음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걸어가신 뜻을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면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한 몸, 마음, 영혼이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부분을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는 심령들마다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영역이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해지고 부유해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